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묵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의 BBC가 1997년 4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이래 25개국에 배포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달부터 방송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꼬마 텔레토비라는 TV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보라돌이와 뚜비, 나나와 막내인 뽀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작과 언어를 계속 반복하는 프로그램이죠. 줄거리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당시에 어른들을 열광하게 했던 모래시계나 사랑의 먹일래보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텔레토비가 방송되는 시간에는 30분 동안 아이들이 꼼짝도 않고 TV 앞에 앉아서 아이 조화만 계속 연달아 말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경이적인 18%라는 매우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였죠.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16가지의 매우 단순한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언어학자들과 유아교육의 전문학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반복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꼭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반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기록이 담겨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9장의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그 본문과 바로 한 장 뒤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의 본문이 매우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주의해야 될 것까지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9장에서는 제자들의 수가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이고 10장에서는 그 수가 70명이라는 것, 또한 9장에는 없는 제자들이 전도한 이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의 결과를 보고한 장면과 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0장에는 있다라는 이 미묘한 차이를 빼고는 사실은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매우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꼼꼼한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서 굳이 9장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 한 번 더 거듭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반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어떠한 것을 교육하는 것처럼 저는 먼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문의 배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지막 여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더불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시는 것이죠.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가셔야 할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마을과 지역으로는 사실상 가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접 가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늘 눈 감으면 생각나고 늘 마음속에 어려있는 그 지역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당시에 70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71번째 제자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만의 그 70인에게만 해당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71번째 제자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리떼 속으로 양들을 보내신다입니다. 이리떼 속으로 양들을 보내신다.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보내시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을 보내신다, 어린 양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렇게 자라서요, 덩치도 좀 이렇게 있고 좀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뿔도 좀 나고 어떤 공격이나 방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 양, 그 쉽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생후 1년 미만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 램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상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면 이 어린 양들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보내는 이 어린 양들을 돕거나 보호하는 등의 그러한 어떠한 대안과 말씀이 있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 어디에도 사실은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멘. 비상시에 어린 양이라면 비상시에 꼭 쓰일 현금 주머니나 아니면 배가 고플 때 힘을 낼 비상식량이나 그것도 아니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배낭 정도는 준비하게 해서 혹은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이리가 멀리서 나타나면 열심히 도망가는 데 필요한 여벌의 신발 정도는 챙겨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 챙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할 상황에 도움이 될 달러를 미리미리 환전해 두거나 혹은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크레딧 카드를 미리 준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여행자 보험에라도 가입하면 훨씬 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체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좀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어린 양을 향해서 죽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사지로까지 몰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3절에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살리는 일임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은 일을 직접 몸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무참히 처참히 죽어가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리대 사이의 어린 양처럼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그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리대와 같은 공격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리택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내.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마. 나만 온전히 신뢰해. 하면서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전함으로 기뻐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70명의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9장에 있는 장면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과 20절 각 절을 보시면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은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분명 그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겪었을 텐데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극적이고 흥분되었던 귀신들이 항복하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고 격려하시면서 나도 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환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써주심을 인하여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제자라면 복음을 전함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에서 함께 개척사역하고 교제했던 한 여전도사님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의 교회가 청년들 몇 명이 있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의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한 78세의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전도하게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전도하면서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걷는 폐지양이 많은 것이 이분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폐지를 주우려고 돌아다녀 봤더니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도하기에는 참 창피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직 네가 살아있구나. 너 내가 혹시 그거 원한다고 해도 못하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 중에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로 전도사님은 천 가방에 모자를 넣고 면장갑, 테이프, 칼끈 등을 넣고는 동네 길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폐지를 모으게 되었고 동네 슈퍼마다 들어가서 폐지가 있냐고 물으면서 교회 오시는 할아버지 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는 그 슈퍼 주인분들이 그분들도 감동받았다고 몰래 숨겨둔 폐지까지 다 꺼내서 그 전사님께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폐지를 드리고 쌀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다른 지방에서 그 전사님께 드렸던 성미를 조금 나눠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가슴 깊이 미안해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은행에서 돈이 좀 나와요. 목사님, 고기 좀 사드릴게요. 라는 그 말에 이 전사님이 폐지술에 한가득하면 6,000원가량 버시는 이분이 내게 고기를 사겠다고, 6,000원가량 버시는 그분이 내게 고기를 사겠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저분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저분 입에서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 같은 기쁨이 파도처럼 몰려오더라라는 얘기를 긴 장문의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전사님의 딸과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따님이 자신의 어머니 전사님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 주일 예배에 오신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어르신을 위해 밤낮으로 폐지를 주워 모아놓고 어르신이 지나가실 때 챙겨드린다. 호텔 사모님으로 온갖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며 로터리 클럽 임원이나 하던 우리 엄마가 지금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폐지를 주러 다니고 길거리 전도를 나간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망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안다. 정확히 그 반대임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한 번만 돌려보면 주변에 이 전사님이 만난 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도 있고,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체국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부턴가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하면 그 늘 인터넷에 당부의 말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 교회 목사인데요. 이 책을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배달 받을 때 배달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픈 마음이 역시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자라면 복음을 전함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라.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70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따라간 그 70명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가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는 겁니까?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대도 배낭도 여분의 신발도 의지하지 않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만을 붙잡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매우 좀 특별한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두 번째로 자신을 아들이라 지칭하시고 마지막 70명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족 영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기적적인 경험이나 귀신이 나가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마치 가족과 같은 친밀함에 더 민감하고 더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일에 지금의 이 70명의 제자들도 부름을 받았고 71번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로 누려야 할 기쁨이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과거의 임금들이 보지 못한 이러한 일에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누가를 통해서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더 거듭 반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된 그곳, 그 주님의 마음이 늘 쓰이는 그곳이 어쩌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직장, 혹은 우리가 가야 하는 학교, 혹은 우리가 가야 하는 이웃은 아는지 주님 앞에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늘도 친히 방문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한 곳에 어린 양을 이리떼 사이에 보내듯이 예수님이 71번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가라고, 그렇게 가라고 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전대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배낭이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또한 아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71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